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모든 열방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깊은 믿음과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9절, 구약성경 1153페이지 에스겔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환난을 결국에는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임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마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예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지 그러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연애를 새로 시작한다거나 해서 좋은 티를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죠. 연애한다고 아예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라. 그렇게 좋아서 티를 내고 싶으면, 도저히 감출 수 없으면 아예 대놓고 자랑하면서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감출 수 없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아예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어떤 것을 붙이고 새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마가 굳어 있다, 이마가 딱딱하다는 표현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성격도 내려놓지 않고 이마를 꼿꼿이 세우고 거만하고도 교만한 자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8절과 9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사람을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고집세고 교만한 이스라엘의 이마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이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에스겔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마에 써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써서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각오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방금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인 이마에다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인 이마에 다름이 아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각오와 약속을 써서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이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을 항상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사람들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식을 붙인 곳이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각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약속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주차장이 넓고 온갖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행정상 종교시설,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 강정훈 목사님의 생활 거룩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거의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더 된 옛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한 여성 성도님께서 진남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남한으로 치자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갔는데도 진남포에서 평양을 오가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지하철이 잘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걷고 또 걸어서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토요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꼬박 3일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남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예배당 좀 진남포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하루는 진남포에서 달구지에다가 두 아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린 남자애들끼리 오죽 장난이 심했겠습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달구지 뒷자리에서 칼싸움을 하고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는 말의 눈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고 그 사람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형제들은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판사한테도 끌려가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둘 중에 누가 말에 눈을 찔러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고 그 형제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형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동생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난감해진 판사는 엄마를 따로 불러다가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신앙심이 깊었던 이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아이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작은 아들한테 벌을 주십시오. 저한테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으로 재혼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제가 낳아서 시집을 올 때 데려온 아들입니다. 그러니 한 명이 꼭 벌을 받아야만 한다면 이 작은 아들한테 벌을 주십시오. 큰아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작은 아들한테 벌을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이 성도님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성도님은 대답합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 남편이 누구고 조상이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직업이 뭔지 이런 얘기 다 빼고 판사한테 딱 한마디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판사는 크게 놀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요? 그랬더니 성도님은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해주시오. 바로 이렇게 해서 진남포에 첫 번째 예배당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의 믿음과 열심과 기도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믿음의 수혜자,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의 이마에 써붙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을 여러분들의 이마에 써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심과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단단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어 나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마에 아주 특별한 표시를 해 주십니다. 그 표시는 에스겔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에스겔 9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에 그 환상 중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돈을 잃게 되어서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서 울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 흘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탄식하며 울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울고 있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받은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반역하는 일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처럼 모든 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한다는 이 에스겔 9장의 이야기는 명백하게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그냥 지나가게, 죽음이 그냥 통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위쪽과 문 양쪽 기둥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마에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있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표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의 이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 표시의 정체를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이마에 있는 표식,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표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표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식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정근 목사님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는 잘 아시다시피 감리교단을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등등 교단과 교파 사이에는 아주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교파가 다르면 서로 등을 돌리고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반목하고 다퉜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은 잘못된 것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교제도 하지 않았고 서로가 자녀끼리, 교단이 다르면 자녀끼리 결혼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험악하던 어느 날 웨슬리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한 천사가 웨슬리를 지옥 문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옥 문 문지기가 있길래 웨슬리는 얼른 물어봤습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많지요. 문지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웨슬리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지. 장로교가 그렇지. 또 지옥문 문지기한테 물어봅니다. 침례교인들도 지옥에 있습니까? 많습니다. 웨슬리는 또 신이 납니다. 성결교인들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역시 우리 감리교단만 진짜구나. 그냥 지나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지옥문 문지기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이 안에 감리교인도 있습니까? 없지요? 문지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습니다. 다른 교단들이랑 똑같이 많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천사가 웨슬리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웨슬리는 역시나 천국문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문지기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웨슬리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침례교인들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웨슬리는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성결교인들이 천국에 있습니까? 문지기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웨슬리는 한참을 좋아하다가 물어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천국에 감리교인들 많지요? 다 들어왔지요? 문지기는 또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쯤 되자 웨슬리는 천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야 그렇다 치는데 감리교인들이 천국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단 하나의 교파,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꿈에서 깨어났고 그 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교단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믿음의 모습은 아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10명이 다 다릅니다. 전부 다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 들어가서 뼈를 찌르는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얼굴을 적시고 예수님의 온몸을 빨갛게 적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나 고통스러웠던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허인실 시인은 이마라고 하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이마에 안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친히 손을 얹어 주십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슬픔, 나의 고통으로만 가득했던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마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로서 여러분의 이마에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서 성결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고쳐주시며 위로하시며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성결을 우리의 이마에 써붙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마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성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